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풍랑이 거세게 일어났던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느라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우리 마음에 평강함과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생명의 은혜를 받는 시간에, 영생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는 땅의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양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먹는 시간인 것입니다. 천국 잔치의 시간인 것입니다. 잔치는 뭐니 해도 기쁘고 즐거운 것이 다 잔치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기쁘게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그 기쁜 마음을 우리에게는 은혜로 성령으로 소망과 생명으로 갚아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창세기 6장 13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노아의 홍수 사건인데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도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직접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옛날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선지자들 통해서 역사하시고 했던 것이에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래서요, 어떻게 탄식의 말씀이야 이것이.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을 다 보니까 사람들의 모든 마음이 포악했다, 이게 악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나이가 800살, 900살까지 막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당시에 마음이 굉장히 악하고 여기에 부패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수명이 그렇게 길고 오늘날로 말하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긴 세월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없고 선한 마음이 없고 포악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약육강식이 굉장히 아주 번성하다고 하는 얘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갖다가 삼켜먹고 뺏어먹고 하는 그런 동물적인 그런 것 같은 그 습성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포악하다고 하는 것이 힘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갖다 눌러버리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갖다가 학대하면서 눌러버리고 하는 그런 그 시대다.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를 보시고 그 앞전에 말씀하면은 이 사람들이 너무나 악하고 사람들이 너무나 세상 연락을 취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쾌락과 향락을 쫓아서 육신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육체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체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수명도 단축시켜버리고 말겠다. 그래서 120년으로 제한시켜버리고 말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120년까지는 살 수가 있는 모양이야. 여러분,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보다도 20년 올려가지고 120세까지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100세 보험보다 120세 보험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120세까지로 내가 제한시켜버리겠다. 예?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시대이기 때 사람이 너무나 많이 포악했기 때문에 강팍했다는 얘기야.
하나님 섬기는 걸 다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각자가 자기가 다 신이야. 하도 많이 오래 살다 보니까 자기가 다 최고야. 예?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는가? 이건 다른 길이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 세상을 정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마지막이 됐다는 얘기. 도저히 더 방치할 수가 없다는 얘기. 오늘날도 보면은요,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 세상인지 몰라. 가진 그러한 흉악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불안한 세상이야. 두려운 세상이야.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그런 공포스러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노아의 때와 같이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포악함이 이 땅이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땀과 함께 다 쓸어버리겠다는 얘기. 정리해버리게 말했다니.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방주의 규모에 대해서 그 설계를 직접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고 3층으로 만들고 칸칸을 지어서 만들고 이 규모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방주 만드는 그 내용 보면은요, 꼭 중요한 것이 빠졌어. 어떻게 보면. 뭐가 빠졌느냐? 돛대와 삿대가 없어. 돛대와 삿대가 거기는 기록되어 나와 있질 않아. 네. 이 돛대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배 중앙에 높이 세운 기둥을 말하는 거죠. 거기 돛을 달아. 그래야 풍랑에 의해서 배가 방향을 들고 가죠. 삿대가 있어야 돼. 그래 배가 정착할 때에 그 닷을 내려가지고 그걸 안정시키는 거예요. 근데 돛대도 없고 삿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 옛날에 그 동료의 저 반달 노래가 있죠? 그러시죠?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개수나무 한나무 어디로 가? 토끼 한 마리. 맞아. 난 또 어디로?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 잘하네.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거기도 보니까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어. 노아의 방주도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어. 이 동료가 보면은요, 옛날에 초등학교 시대에 불렀던 동료를 보면은 동화적인 세계로 돌아가고 우주적인 것과 같은 그런 관찰이 있어. 그렇잖아요?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는데 저 푸른 하늘의 은하수에 개수나무가 한 나무 가래 보면은 토끼 한 마리가 방같이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어떻게 보면은요, 환상적인 우주적인 그런 아름다운 노래. 어린애의 마음 동심을 갖다가 불러일으키는 상상의 나래를 피는 그러한 노래다 하는 얘기.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성장하는 거예요. 생각이 성장하고. 거기도 보니까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는데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이 노아의 방주도요,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가야 되잖아. 네,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어. 내가 운전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머물고 있는 것도 내가 머물게 하겠다는 얘기야. 네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건 내가 할 테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만들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돛대도 만들지 않고 삿대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면서 그 마지막에는 지붕을 씌워서
비가 새지 않게끔 하고 또 최후로 욕청을 발라서 욕청이 뭐예요 여기? 욕청이라는 것은 물이 새지 않게끔 안팎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발라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방주의 규모가 얼마나 굉장히 어마어마했던 것을 길이로 보면은요 한 150m가 돼. 넓이로 보면은 한 25m 정도가 돼. 높이가 보면 한 15m 정도가 돼.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은요 저 축구장보다도 더 커. 축구장보다도. 그런 그것을 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당시로 보면은요 그것이 어마어마한 세계 최대의 건축물이야 그것이. 예? 도대체 저렇게 많이 크게 해줘서 무슨 소용이,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아, 근데 물어보니까, 이 나중에 홍수가 나가지고 다 물바다가 된다. 그래서 준비한다. 아, 이렇게 노아가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야, 미쳐도 한참 미쳤다. 모든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되는 거야. 그 방주를 보면서 더 짓는 거 보면서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건물이 웅장하게. 그 당시에 그 방주라고 하는 것은요, 상상도 못하고, 왜? 비가 그 당시에는 안 내렸거든. 안개가 쫙 내려가지고 모든 초복이 왕성하게 자라게 해서. 예. 환경 공해가 없었어요. 환경 파괴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아주 환경이 좋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800살, 900살까지도 살 수 있다는 게. 이 공해 때문에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건물이 올라갈수록에 방주가 지어질수록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그걸 보고 웃는 거야. 예? 생전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 당시로 말하면은 그것이 세계 최대의 건축물이었단 말이에요. 예. 설계도면도 없어. 하나님께서 지라고 하셔서 짓는 거예요. 머리 똑똑하지 않으면 그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명령을 받아도. 지혜가 있어야 짓는 거야. 토목에 대해서 거기에 재능이 있어야 그걸 짓는 것이지 못 짓는 거야. 더군다나 인력이라고 하는 게 누구 사람을 동원할 수가 없잖아요. 기껏해야 노아의 8식구가 옆에서 도와주면서 했을 뿐이야. 그게 무슨 힘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건물이 방주가 세워질 때에 사람들은 화제거리가 되는 거야. 세계의 화제거리가 되는 거야. 야, 저 영감 말이야. 에? 저렇게 어마어마한 걸 저렇게 짓고, 아이, 비가 와서 홍수가 나가지고 다 저기 된다고 하면서, 저걸 짓는다고. 저 미쳐도 보통 미쳤다니. 그럼 미친 사람이 그렇게 질 수 있나? 예? 못 짓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에게 화제거리가 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아. 방주에 대해서.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그러니, 그런 온갖 숭어를 들으면서 온갖 그러한 그 좋지 못한 소리를 들으면서 그 방주를 노아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짓고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욕청을 치라라. 물 셀 틈 없게 하라니. 안팎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라. 오늘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은요, 영적으로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안팎으로 역청을 치라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이 새지 않게 하라. 물이 새면 안 되잖아. 물이 새면 배가 침몰한단 말이에요. 물 셀 틈 없게 하라는 얘기야.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즘 보면은요, 그 송진 같은 거, 예? 그런 어떤 그 성분이 있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같은 그런 어떤 그 성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성분이 있어가지고, 물이 새지 않고 방수 역할을 하게 되는 유일한 것과 같은 그 당시에 최고의 그런 그 성분을 갖고 있어요. 역청을 치라.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이 시간에 온갖 흑암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 세상의 모든 비질과 악한 영들과 어둠의 세력들과 세상의 쾌락과 향락과 온갖 그런 부정한 거 불의한 그 모든 세력들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침범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침범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상처를 주고 공격을 하는 것이, 온갖 죄를 우리에게 유혹하면서 우리를 함몰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청을 치러야 된다니. 성령의 역청을 치러야 돼.
안팎으로 물샐 틈 없이 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은요, 이 구원의 방주에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역청을 단단하게 치러서 악한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 악한 영이, 어둠의 세력이,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침범치 않고 우리를 공격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역청을 치라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500장 찬송했어요. 500장 찬송.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른 것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알아 저 형제 빠져간다. 이부조선 타고서 기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른 것 던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고생 풍파. 저 형제를 깁스로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빠지어라. 위험한 풍파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른 것 건지어라. 할렐루야. 홍수가 나고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구체적인 방주의 설계를 명령하셔서 그대로 순종하고 지키게 돼. 돛대와 삿대가 없이 하나님께서는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모든 방주를 내가 주관하고 내가 항의하겠다. 닷을 내릴 때도 내가 내리게 하겠다. 하는 말이에요. 그 선박이 바다에 나갈 때 돛대가 없고 삿대가 없으면 출항을 하지 못해요. 위험해서 못 가는 거야. 어떻게 가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출항도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지라고 하지 않으시고 다른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역청을 바르러 가시면서 안팎으로 물이 새지 않게끔 철저하게 방주를 지라고 했었을 때는요, 새로 세상을 시작하겠다는 말씀이야. 이 인간들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얘기야. 너무나 포악이 너무나 가득 차서 도저히 이 인생들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얘기야. 세상을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것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때도요, 말세라고 하는 것도요, 말세라고 세상이 다 됐다고 하는 얘기야, 말세라고 하는 게. 그 세상 다 됐다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마귀 세상이 다 됐다고 하는 얘기예요. 악한 세상이 다 됐다고 하는 얘기예요. 공중곳에 잡고 있는 마귀의 사탄의 세력이 세상이 종말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새로 시작한다는 얘기야. 누가 새로 시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새로 시작한다고 하는 설계를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방주를 치라고 하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게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건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는 안팎으로 성령의 역청을 치러야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에는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눈병에 있어서 눈에 발라보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는 의미 아니야. 영적으로 말하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그 속용된 사람들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피의 은혜로 발라서 보게 해서 다시 눈을 뜨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 발라보게 해야 돼. 역청을 치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계시록 19장에다 보면은 여기에 또 나옵니다. 19장 13절 말씀 보면 그가 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주님의 성령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청을 치라는 것과 마찬가지야. 성령의 역청을 치라는데 이 성령의 역청은 우리 주님의 피 뿌린 옷을 입어만 말미암아 우리가 역청을, 보혈의 역청을 안팎으로 칠해서 물샐 틈 없이 악한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 악한 영이, 사탄의 온 사망의 권세가 침범치 않도록 역청을 단단히 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더럽고 추한 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으러 갈아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물샐 틈 없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역청을 치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완전히 안전이 보장되는 것 같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은혜 받고 성령 받아가지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얻고 마귀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죄악의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침몰치 않도록 우리는 단단히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장 더 불러봅시다. 찬송 한 장 더 불러봅시다. 우리 411장 찬송 한 장 더 불러봅시다. 내 맘속에 영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고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서 아멘.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서 아멘.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혜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뵐 때 악의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리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할렐루야. 이 찬송하니까 우리 마음의 평화가 가득 채워지는 것 같은 그러한 은혜로운 그런 가사에 내 마음속에 풍랑이 심하고 파도가 심한 험악한 세상이야. 죄악의 물줄기가 파도가 엄청나게 휘몰아치는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죄악의 물결이 우리를 덮으려고 하고 있어.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노아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탄식하면서 내가 왜 인생을 지었던 거, 사람을 지었던 거 탄식했던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포악이 가득 찼다. 사랑이 메말라버리고 마른 거야. 약육강식의 아주 잔인하고 험악한 세상이라고 하니 자기만 아는 세상이야. 자기가 최고인 것을 알아. 그만이 하늘 끝까지 차고 넘쳤어요. 포악하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수명을 120년이로 단축시켜버리고 말았다. 잃어버린 사랑을 찾아야 돼. 사랑하는 마음 우리 마음에 뜨거움을 주겠어요. 냉기가 사라지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한기가 돌아간 것이에요. 사람 만나도 따뜻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온기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수명도 길어지는 거야. 사람도 이뻐지는 거야. 이뻐지려면 사랑을 하고요. 아,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사랑을 하면은 어떻게 돼? 이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이뻐져요. 사랑이야 이뻐져. 얼굴이 이뻐진다는 얘기야. 장수하게 돼. 늙는 것이요 천천히 가는 거야. 안 간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고 늙는 것도 천천히 간다는 얘기야. 내가 사람의 수명을 120년까지 내가 제한해버리고 말겠다. 그 120년은 살아야지. 안 그래요?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수학도 늙혀주시고, 사랑을 하면은 얼굴도 이뻐지고, 냉기가 사라지고 온기가 돌아서 온기가 돼. 그 사람 보면 기분이 좋아. 여러분들, 우리 얼마나 믿음의 식구들 얼마나 좋아.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돼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마치면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예? 인사를 해도 공손하게 인사. 반가운 모습으로 인사를 하고. 피피 외면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오게 되면 훈기 가득 차야 돼.
따뜻한 집이야. 생명의 말씀이 넘치는 것이야. 깊은 산속에 옹달샘같이 새벽에 토끼가 일어나서 먹는 거지 늑대가 와서 먹는 게 아니야. 생명의 장식을 먹는 시간. 기쁘고 즐거운 것이. 상쾌해. 은혜 받고 예배드리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마음이 상쾌하고 우리 영이 맑아져. 영혼의 때가 다 벗겨지는 그런 시간인 것이. 이 시간이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인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허물과 죄가 많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거 보시지 않고 싹 거두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와 기쁨과 소망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는 내가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하는 말씀이야. 이 약한 세상을, 이 포악한 세상을 하나님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사랑도 다 잃어버리고 그 마음속에는 포악이 가득해가지고 약육강식으로 잔인한 세상이야. 정글과 같은 아주 험악한 세상이야. 이거 다 싹 정리해버리고 내가 새롭게 시작하겠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롭게 시작하는 주님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 노아의 8식구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는 가운데서도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아니 달고 그것도 없이 지라. 내가 인도하나. 내가 정착할 곳을 내가 정하고 내가 이 바람 부는 대로 내가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배가 가는 것도 내가 다 이끌마. 너는 그것은 신경 쓰지 마라. 우리가 여러분들 이 험악한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머물 곳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까지 험악한 세상에서 지금 살아왔어요. 감사해야 돼. 참 감사합니다. 은혜와 가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가족을 엮어주시고 묶어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고 은혜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많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일이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싸그리 시간마다 예배를 통해서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과 기쁨과 생명과 은혜를 우리에게 시간마다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 역청을 치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 당시에도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문솔점마다 발라라. 역청을 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네. 모든 첫째 난 아들부터 모든 생명체가 첫 번째 난 것은 싸그리 다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그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떨어졌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문솔줄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 재앙을 모면케 하라 하셔. 역청을 치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어린 양의 피로서 역청을 치라라고 하시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성령과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대로 그 피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우리에게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팎으로 역청을 치면서 이 험악한 악한 세력과 마귀의 그 모든 세력 속에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방패가 돼가지고 물리치고 우리 마음에 침범하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불러봅시다. 401장 찬송 한 장 더 불러봅시다. 찬송 불러도 좋아요. 찬송. 401장 전.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함 아멘.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에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이 찬송도 부르면 우리 마음의 위로가 돼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주의 곁에 있을 때의 마음이 든든하다.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이여 세상 물결이 험할 때에 크신 은혜 베풀어서 나를 숨겨주소서. 이 찬송 불러도 은혜가 돼. 마음이 편안해. 하나님의 나팔 예배할 때에 찬송을 통해서도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받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소통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야.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야. 이걸 잊어버리고 허랑방탕한 세상에서 오줌이 가득 찬 세상에서만 허우적거리며 살면서 일생을 보내면은 그 영이 다 죽고 썩어버리고 말아. 참다운 인간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야. 반쪽 삶이야. 육적인 삶이야. 육체에 머물러 있는 삶이야. 영은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아. 영은 어떻게 버리면 기억도 안 하고 영은 생각지도 못해. 세상에서만 사는 세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축생과 같은 그런 삶이라고 하네. 그렇게 살 수 없잖아. 우리가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렇게 살 수 없잖아.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영이 새로워지고 영혼의 때가 다 벗겨지면서 우리 심령이 거듭남을 입고 심령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 사랑의 온기가 타오르게 되는 것이 마음속에 냉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 사람마다 다 온도가 있어. 영적인 온도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영상이 아니라 영화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긴 적어도 영화로 내려가는 사람은 없어. 미지근한 사람은 있어도 뜨거운 사람이 돼. 그 사람 보면 좋아. 기분 좋아. 이 사람은 좋고 이 사람 야, 감사한 거야. 예? 사랑하면 이뻐진다고 그랬죠? 이뻐지고 싶어요? 그러면 사랑을 해. 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해? 그 누구나 할 수 있어. 다 사랑해야 돼. 자기 좋아하는 사람 누구 사랑, 그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 그 젊어진다니까? 예. 난 어디 가면, 내가, 나이, 하기는 믿질 않아. 많이 젊은가 봐. 난 잘 모르겠어. 가발까지 쓰면 더 젊은 데지. 구청에서 벗었어, 이거 아니야. 아, 이거 굉장히 귀찮더라고, 이게. 그래서 하소시에 벗었어요. 벗어도 또 젊게 보더라고, 또. 예. 젊어지고, 이뻐지고, 예? 오래 살고, 노아에게 120년까지 내가 사람의 수명을 내가 제한할 거다. 예, 거기까지 살아야지. 뭐 100세 시대에 살았지만, 우리, 그저 욕심을 부려야죠. 그죠?
그러려면은 사랑하라는 얘기. 이뻐지려면 사랑하고. 그 서푼아치한테는 자존심 있어가지고 그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해. 그 누구는 못해요. 강도도 그것을 한다. 따뜻하게.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결론을 냅니다. 사람의 수명이 120년으로 단축된 것은 포악하기 때문에 800살, 900살까지 그 환경이 더 파괴되고 말았어. 인간의 죄성 때문에, 사람의 악함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치라고 했을 때는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세요. 세상이 망해도 하나님께서는 망하지 않아. 인간이 망해지만은 인간들은 망해. 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할 때 가룟 유다는 자살했지만, 자살도 목매달아서 죽었지만은 그게 가지가 떨어져가지고 떨어지는 바람에 창자가 흘러나고 말았어. 가룟 유다는요. 자살도 편하게 자살하지는 못했어. 그것도 얼마나 끔찍스러워요. 주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결과는 그렇게 되는 거야. 영적으로 말해서 우리는요, 은혜 안에 감사하면서 살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요. 뭐가 제일 귀한 것이냐? 생명이 귀한 거 아니겠어요? 생명이 귀한 거, 생명이 두 가지잖아요. 육체의 생명과 영의 생명이 있어. 육체의 생명은 살아서 있지만은 쓰러진 곳에서 죄악과 허랑방탕한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사는 퇴폐풍조 속에서 그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건 죽은 영이야. 그것은 몸뚱아리만 사는 거지 영이 사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반쪽 삶인 것이에요. 두 가지가 다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생명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오늘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는 그런 어떤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돛대가 돼가지고 우리를 방향을 틀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내릴 땐 또 내리게 하셔서 삿대를 내리게 하셔가지고 우리로 정착하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뭐 지혜가 있어서 똑똑해서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 살았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살았어.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살았어.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보배 피 흘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원수막이 발등상되게 하기까지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다리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까지 이끌어 주심으로 인해서 살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의 8식구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있는 동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에다 태우라고 하셔가지고 칸을 만들어 쓰셔서 거기에 거기서 다시 그 동물까지 다 지켜주신 거지.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니까. 그 동물도 보면은요, 정한 동물은 7쌍씩 거기다 하고, 부정한 동물은 2쌍씩 이렇게 하라. 정한 동물, 깨끗한 동물은 7쌍씩. 부정한 동물은 2쌍씩 하라. 예? 부정한 것도 하나님 태우셨어. 다 태우셨어. 이 성전은요, 온전한 사람이 다 모인 게 아니에요. 불완전한 사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모인 사람이야. 이 성전이야. 영적인 목욕탕이야. 영적인 목욕탕이기 때문에 때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야. 근데 때끼리 모였어. 떼쟁이끼리. 응? 목욕탕에서 목욕하는 거야. 많은 때가 있고 적은 때가 있든 다 때가 있어. 그 시키기 위해서 모였어. 그 목욕할 땐 기분 좋은 거예요. 목욕할, 네 때가 더 많거든, 내 때가 더 많, 이거 하지 않잖아.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그 기분 좋게 즐거운 마음으로 목욕을 하는 거야. 왜? 끝나고 나면 상쾌하니까. 예를 들면 상쾌해야 돼. 찝찝한 데 씻으면 안 되는 거야. 마음에 찌꺼기 내시면 안 되는 거야. 이래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새로운 것과 같은 생각이 넓어지고 그 마음이 넓어지고 냉기가 사라지고 영하의 날씨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영상의 날씨가 되는데 2도 3도가 되면 되겠어요? 사람의 체온이 37도인데 그 이상은 되죠. 그래 우리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야. 영적으로 다 온도계가 있어. 펄펄 끓는 뜨거운 것과 같은 용광로 같은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신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연약한 저희들, 질글과 같이 부서지기 쉬운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믿음과 말씀 안에 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영험악한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영적으로 육청을 안팎으로 바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바르게 하소서. 이 험악한 세상에 죄악의 물이 침범치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의 승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